AD 37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라는 이름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나이가 25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온 유럽, 중동에까지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세계적인 대제국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인데 25살짜리 젊은이가 황제가 된 겁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황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 황제가 되기에 유력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말라리아로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어머니랑 할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위로 있던 두 형을 할아버지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두 형까지 죽는. 그래서 이 어린 칼리굴라가 홀로 지냈는데 21살 때 아내를 만납니다. 홀로 지내던 삶을 위로해준 첫 번째 아내인데 그만 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5이 되는 해에 이 할아버지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황제를 누구로 세워야 하는가 고심을 하던 로마 원로원이 25밖에 안 된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을 황제로 지목을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황제로 덜컥 등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가족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이 황제로 만들어준 원로원 그리고 군인들의 이 권력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등극하자마자 이 원로원이 즐거워할 만한 정책들을 막 펼치고 군인들이 만족해할 만한 정책들을 막 펼칩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어마어마하게 펼쳐요. 이때 이 사람이 펼쳤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콜로세움이라는 극장에서 펼쳐지는 검투사들의 이 공연, 사람을 죽이는 이 공연을 흥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즐겁게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칼리굴라가 어느 정도 자신의 황제의 권력이 안정이 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려고 나라 돈을 계속 퍼주고 군인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나라 돈 계속 퍼주고 백성들 잘 되게 해주려고 나라 돈을 퍼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 3년 이 정책을 하다가 정책을 바꿔요. 돈을 좀 더 걷어야겠다. 그래서 막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불만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실책을 저질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원래는 신이었는데 인간 세계로 내려온 이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다라는 망상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린 이 칼리굴라 황제가 재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29이 되는 해에 죽고 맙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 사람이 연극을 보려고 한 극장, 로마에 있는 한 극장에를 갔는데 그 극장에서 연기를 하던 어린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너 그래 잘하는구나 격려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큰 돈을 쥐어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25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황제가 죽어버려요. 이 황망한 죽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칼리굴라 황제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고 한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황제를 죽일 만한 사람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황제를 지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황제를 죽이던 사람들이 바로 황제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위대, 근위대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그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 권력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 권력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바울이 시위대에 갇혀 있다라는 것,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군인들이 지키는 지하 깊은 감옥에 바울이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시위대는 우리가 길 가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파출소에 그 안에 있는 작은 감옥 혹은 유치장 이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심지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AD 한 60년 어간에는 아직도 20년 전에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는 황제를 패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60년 어간에는 누가 황제였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네로. 온갖 이런 폭정을 저질러서 나쁜 왕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 네로. 로마를 불태우고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많은 핍박을 일으켰던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고 로마 시민들은 매일매일 그 폭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바로 20년 전에 거사를 일으켰던 시위대입니다. 그 시위대를 향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살아있는 황제가 아주 난폭한 이 황제가 그 권력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시위대입니다. 그런 시위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바울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붙잡혔을 때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시위대가 로마, 즉 황제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정치범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이후로 로마 황제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이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아니 신 그 자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신의 아들은 로마 제국에 딱 한 사람, 황제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네로죠. 그런데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던 바울은 아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흔한 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니 그 바울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선동분자, 이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억울하니 제일 높은 법정에까지 올라가서 나의 잘잘못을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 황제의 직책이 정말로 신인지 한번 대화로 재판으로 풀어봅시다 라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바울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와 한 번도 하나님 혹은 왕권을 취하려고 어떠한 정치적인 시도를 한 적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법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전야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갇힌 일, 즉 12절인데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럽을 다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역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위대 안에 구금이 되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진전이, 무슨 유익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시위대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맡기고 싶으셨던 것은 로마 제국의 한복판, 귀족들과 시위대와 그리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 그에게 시위대로 걸어 들어가게끔 만드신 것이죠. 이 복음이 굳건한 시위대의 감옥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시위대의 감옥 한복판에서부터 시위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이 울타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시위대 모든 군인들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복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의 복음은 그곳에서부터 폭발력 있게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시위대의 감옥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의 매임이 형제들 중에 다수가 오히려 신뢰함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바울은 결코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붙들려 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상충되는 가장 큰 적이자 그 시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여겼던 네로 황제의 코앞에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명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담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생명을 걸었던 바울, 그를 진정한 죽음의 사지 그리고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이곳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인데요.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처음 붙잡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군인들에게 붙잡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 나는 완전히 매여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매여서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상황들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떠한 환란이 오든 그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께 매인 사람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프로라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코페라는 것은 자르다, 베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코페, 진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리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적을 향해서 싸우려고 행진을 할 때 그 앞에서 길을 트는 사람들이 프로코페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한복판에 군인들, 그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프로코페하는 사람, 저 강한 영혼의 담대한 이 전쟁터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검을 들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꾸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영적인 전투는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오늘의 안일함과 내일의 평안함만 주어진다면 내 삶은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가장 격렬한 전투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복음의 그 중요한 핵심 가치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가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성령께 강하게 매여 있기를 희망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도우시는 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영적인 전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주의 군사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 자신을 성령께 붙들어 매는, 성령께 매여 있는 삶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TV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가끔 하잖아요. 근데 겁쟁이들은 막 올라갈 때부터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아주 용감한 사람들은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막 즐겨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끈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발에 똑같은 끈을 붙들어 매는데 이 끈을 신뢰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부터 설렙니다. 뛰어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 줄이 다 떨어져서 반동을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을 정말 환희에 가득 차서 이걸 즐깁니다. 근데 이 끈을 불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부터 눈을 감고 올라가요. 거기에서 못 내리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다 떠밀려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반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안정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 눈을 질끈 감고 소리 지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그 높은 번지점프대 위에서 툭 떨어진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내 발목에 묶여있는 이 성령의 끈, 성령께 굳게 매여있는 내 삶의 끈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힘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 이 앞에 다가온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해내게 할 것인가? 내 삶에 지금 다가온 이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시는가? 설레기 시작하고 흥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돌파해내는 과정에서 내 팔은 아플 겁니다. 베어내야 하니까요. 극복해야 하니까요.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서 뛰어가야 하니까 나는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자신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담대한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전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롭게 묵별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날아오르는 사람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렵다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다 못해 가라앉아만 가는 것 같은, 정말로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성령께 매여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침체되어 있고 그러나 누군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날아오를 그때에 힘이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주께 매인받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주님은 나를 굳건하게 붙드십니다. 단지 내가 좌우될 뿐입니다.